오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 첫 번째 말씀. 이제 오늘 시편 78편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78편부터 이제 11개의 시편을 쭉 상고하도록 연대기 성경에 돼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회복기. 그 포로로 끌려갔으나 70년 후부터 1차, 2차, 3차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 회복기 때에 쓴 시편을 11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78편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부터 이제 저 뒤에 64절까지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막 계속 나열해요. 여기 9절부터 64절까지. 이거 얼마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범죄 사건들이 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이렇게 계속 지적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할 거냐? 65절부터 72절에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이거야말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에. 수두룩하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가장 농축된 복음 선포를 제1성으로 바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낮예배 때 할 이 78편의 1절부터 8절이 이제 그 스케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늘 낮예배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죄 문제를 쭉 끄집어내시는 걸 새벽기도 때 쭉 연속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무슨 계획이냐? 바로 인류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주셨고 그들을 이제 번성하게 양육해가지고는 천국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은 자 사탄이 사람들에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범죄를 저지른 역사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65절부터 72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대계획은 완성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 선민인데 왜 그렇게 범죄했을까? 우리는 옆에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성경 읽으면 빵점이에요. 그게 곧 우리들의 죄를 말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을 그냥 먼저 선택해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선택됐으면 다르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를 계속 여기서 고발하는 것은 바로 온 인류의 범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지막지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크라이막스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살아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범죄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 생활,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고 그 왕조를 이루고 또 망했다 살아났다 망했다 살아났다, 그런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의 범죄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 과정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언약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언약을 거절했다. 여기 먼저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죄 중에 죄가 바로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는 거. 이건 크게 묶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터뜨리신 죄의 고발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언약을 주셨길래 그럴까? 가장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12장부터. 근데 17장에 딱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의 후손을 선민으로 삼아서 앞으로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언약하셨는데,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아주 더 구체적인 언약을 창세기 35장에서 하셨어요. 거기서는 야곱이 세겜 족들을 죽였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해놓고 거기서 언약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 언약인데, 출애굽기를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예 생활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 언약이 있다라고 밝혀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게 뭐냐? 바로 그들 조상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고 언약을 잘 지키라고 율법까지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대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도 큰 죄인데 아예 거절, 정면에서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거절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마엔인데 싫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죄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으면 바로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금방 다 타락해버려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싫다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법 싫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거예요. 가인부터 그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9절에 그 몽땅 책임을 한 사람의 이름에다가 걸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그 에브라임이 왜 갑자기 나왔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창세기 때에 에브라임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예고돼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 보고 네 아들들 둘을 불러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어긋맞기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에다가 얹고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그 요셉이 말렸어요. 큰아들이 이쪽입니다라고 손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12아들 중에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더 커야 되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서 요셉은 2배로 받도록, 두 아들이 다 받으니까 12지파 중에 두 아들이 2지파가 되니까 2배로 더 받도록 이미 창세기에 장자권을 넘기셨어요. 그랬는데 그 에브라임이 바로 12지파의 장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거기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거든 정복하고 심판해라 하는 사명과 능력을 주셨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도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 나라가 싹 멸망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가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굉장히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이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팽개치고 그 율법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 그 범죄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언약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제외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 에브라임의 자손과 같이 그 하나님이 막중한 그 축복권과 책임과 권리를 줬으나 인간들 스스로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거절하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거절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을 잊었다 하는 거예요. 그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지 몰라요.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기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잊었도다 그랬어요. 잊었도다. 이 단어가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것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받아놓고 그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전혀 그 구원을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망각을 해버려가지고 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치매예요. 치매. 뭐 암도 큰 병이고 뭐 여러 가지 큰 병이 있지만 치매가 걸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망각해버리면 사람 노릇을 못해요. 아파도, 다른 건 아파도 정신이 올바르면 사람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만 치매가 오면 하나님도 몰라요. 영적인 치매가 온 자들이, 이들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줬단 말이야. 누가 기적을 줬어? 누가 우리를 구원했어? 이따위로 나오는 영적 치매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애굽 땅 소환들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 그랬는데, 이 애굽 땅 소환들이라는 곳이 바로 그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바로의 그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수도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아주 망조를 들게 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때.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13절에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출애굽에서 바로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홍해바다예요. 일부러 하나님 글로 데리고 가셔서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게 출애굽 15장 사건이고 애굽 땅 소환들 사건은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 10가지 재앙 사건이고 14절에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로 시작해서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어요. 또 15절에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고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큰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었는데 그 뒤에 보면 거기서 시내를 이뤘다고 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기서 물이 흘러서 먹고 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그걸 싹 잊어버렸대요. 치매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를 기억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영생을 주신 이 언약을 기억 못하는 것들이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신자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영적 치매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끝장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 이거는 뭉뚱거려서 뒤에 일어날 죄를 이제 한꺼번에 말씀한 건데 17절 한 절에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죄잖아요. 배반했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기 메마른 땅 광야를 말하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존자, 높고 높은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했던 사탄도 배반하니까 저렇게 쪽박 찼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영원한 형벌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냐고. 여기 계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야샤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 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라고.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까지 하는 거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의 범죄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해도 그 구원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잠깐 누리는 그 쾌락 때문에 하나님 언약 구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그 놀라우신 그런 사건들도 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세상에서 살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낙원 만들어줄 그 영웅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 거야. 이게 하나님 배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은 그 나라는 필요 없어요. 다 여기서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들 민족이 앞장서서 세계를 정복해서 으뜸 국가가 되려고 그래요.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시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많은 지혜를 성경에서 얻어가지고 그 지혜를 이 땅에서 쏟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가 그래요. 그걸 해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가 아니라 땅의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땅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야단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시려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